찬송가 49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입도록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꿈을 주시옵시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능력을 입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해져서 우리 삶이 아름답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옵시고 말씀에 은혜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첫 새벽부터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며 또 주님께 기도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충만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 가슴 속에 꿈도 심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을 꾸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속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어제는 우리 1장 15절에서 23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꼭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도록,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영원하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도 끝이 없음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크셔서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오늘은 이제 2장으로 이어집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에베소서의 구절 중에, 그리고 성경의 여러 구절 중에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많이 인용되고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 우리는 사실은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 기도도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존재였었습니다. 이 죽음은,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의 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3가지 종류.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자, 영적인 죽음이 모든 죽음의 근본이고 가장 치명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의 그 끈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아야 우리가 사람으로서, 생명으로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결핍하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느낍니다. 인생이 이게 다란 말인가 하면서 허무감을 느끼고, 죄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리고 욕망에 살면서 뭔가 이거라면 그래도 인생에 만족이 있겠지라고, 이거라면 내 인생이 괜찮겠지라고 쫓아가는데 결국에는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 옵니다. 육적인 죽음이 옵니다. 영적인 죽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생로병사의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고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아도 죽게 될 운명이 바로 영적인 죽음에서 비롯된 육체적 죽음입니다.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이 세상은 이제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차게 되고,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그래야 아이를 갖게 되고, 이제 아담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야 그래야 먹고 살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니라 고통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웅다웅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기 싫은데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육체적 죽음입니다. 자,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또 치명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육체적 목숨이 끊어지면 그것이 다 끝이고 우리는 그냥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불못에 던지니 이는 곧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이제 수명이 제한된 상태로 살다가 우리 수명이 다하면 육체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갈림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죽음, 그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의 운명이 그런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죽음에 처해 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가장 근본적인 죽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 관계가 단절된 것을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다시 연결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죽음의 회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 것이다라고 그 예를 보여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 스스로 기억하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죽음 후에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2장 1절에서 말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선언해놓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걸 설명하면서 2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는데, 그때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시기에 어땠느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절 전에는 그랬는데 그때와 똑같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욕망을 따라 산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그저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살았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결과가 어땠느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한 삶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보면 우리가 뭐가 잘나고 우리가 뭔가 의로운 구석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육체적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질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러한 사람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면 그 구원은 확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한결같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변덕이 어때는 팥죽 끓듯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덕스럽고 일관성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느냐?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앉히셨다. 신분과 우리 삶의 경험이 더 이상 바닥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수준으로 이끌려진 것을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 욕심과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제 살려주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암송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은혜에 근거해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의 근거에서 방법은 뭐냐? 8절 중반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비한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저 심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되어 있었다. 그 근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 구원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방법을, 근거를 은혜로서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믿은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 뭐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것, 그것을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구원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구원의 근거이다.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근거를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그 큰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가?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게 하려고 그런 목적이 있으시다. 두 번째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살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원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다.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고 육체적으로 죽을 존재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존재였었다. 다시 말하면 마귀,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태로 그냥 내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것인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전자들로 세웠다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그러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렇게 구원받고 삶이 변했구나. 그전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으로만 살고 그랬던 사람인데 늘 생활 속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관용할 줄 알고 어려운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뚫고 나가고 그렇게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삶이 변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좋으신 분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 큰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덕을 말과 행실로 선포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실은 누리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얼마 전에 지냈는데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활의 모든 것을 좀 절제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키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제의 날로 허락하신 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좀 주일 예배에 같이 다 참석해서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론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뭔가 좀 다 할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도 조금 잦아들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를 살살 좀 다져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축제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전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